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서 정부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새로운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들이 나오지만 그와 관계없이 또 계속해서 집값은 올라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내 평생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구나. 낙심하다가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아주 기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데 그것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땅을 주시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저 몇십 평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거 신나는 일이구나. 내가 이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면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구나 생각해서 희망에 부풀어서 이 온유한 자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온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온유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에 쓰인 온유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인데, 이는 강한 힘, 큰 능력을 가졌지만 그 힘을 스스로 조절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타협하거나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프라우스, 바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 대한 악한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쓰는 것이다. 참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선뜻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그래서 성경의 온유한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삶, 온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정든 고향을 떠나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닌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가 당한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인정받고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 뭔가 좀 그래도 노예긴 하지만은 살만하구나 했더니만 그만 보디발의 부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쓰고 2년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오지만 이주민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요셉이 노예에다가 이 이구인이 옥중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 생활은 아마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버린 형들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마음속에 그런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전국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 야곱의 집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에서 그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감정인지 몰라도 복받쳐 통곡하면서 나가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같은 형들, 원한에 사무친 형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형들, 그 형들을 만나서 이제 원수가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요셉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히려 형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어 살게 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옥에 던져는 이 못된 여자, 내가 당장 원수를 갚아야지. 아마 저 같았어도 정말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대장 보디발, 이거는 총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충분히 불러서 그 당시의 얘기를 묻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요셉에게는 신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봐더라도 보디발을 찾지도 않았고 그 아내를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갚지 않았을까요? 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오히려 먹을 양식을 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의 요셉이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왜 원수를 갚지 않았을까? 세월이 오래 지나 원한이 식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무리 원수 같지만은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이기 때문일까? 둘 다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용납한 것은 요셉이 말하기를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자기를 형들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앞서서 나를 갖다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아래 자기의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능력들을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온유한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렸잖아요. 그죠? 바로왕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갔어요. 여러분. 바로왕도 끌고 갔어요. 그의 가나안 땅에 야곱의 집과 그 형제들도 어떻게 돼요? 다 와서 절을 하게 되면서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모세가 한 번은 이방 구스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방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1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불만족하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지만 굶지는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오늘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든 기적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모세라면 그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건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할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을 데려다가 정말 혼쭐을 내줄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디를 봐더라도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 아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나 감정이나 모든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했던 것입니다. 참는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안 쓰려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능력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뭐라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모세는 한평생을 출애굽의 구원의 지도자로 쓰임받으면서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세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식이나 재물이 있습니까? 그 힘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은 궁에 돌아올 때 여인들로 하여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학언이 되어서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평생 다윗만 쫓아다닙니다. 자신이 가진 왕의 자리, 권력, 무력을 자기 정력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거기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힘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그는 온유치 못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쫓기다가 한 번은 굴 안에 용변을 보러 온 사울왕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잠을 자고 있는 사울왕을 또 보게 됩니다. 두 번 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비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멀리서서 말합니다. 사울왕이여, 이것은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니 내가 어찌 당신을 헤아릴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모든 것들을 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아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좋은 기회가 있었고 완벽한 상황도 주어졌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그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통제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온유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아멘. 자기에게 그러한 힘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던 다윗. 그 다윗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잡기 위해 주님에게 왔습니다. 이를 본 흥분한 베드로가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검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잡고 그 말구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능히 로마의 나라와 군대를 멸하고 대제사장의 그런 악한 무리들을 멸할 수 있는 능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안 썼다 그랬죠,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권능을 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무기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힘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의 뜻에 도구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이 여자가 가늠하였나이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결같이 다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드러운 눈길과 따뜻한 말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돼서 율법의 정죄를 정죄할 수 있었고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지만은 오늘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힘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 힘을 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여인은 주님께 용서받고 놀라운 간격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하심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였고 구원을 얻은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갔으니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모든 인물들이 온유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나도 한번 부동산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참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동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땅이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부족하고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힘이라조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구원의 통로로, 모세도 구원의 통로로, 다윗도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통로로 그 일생을 사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한결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나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이,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인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불의와 오늘도 온갖 더러운 악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또 때로는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권한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 출발할 때는 막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돌아봐도 뭐 큰일 날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유한 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다윗도 사실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아들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온유한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자로 살았을 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사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데 나는 능력커녕 나는 권세커녕 내가 내 모습도 하나 정말 챙기지 못하는데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보다는 낫습니다. 다윗보다도 낫습니다. 모세보다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써나갈 때 여러분들도 다윗과 그리고 요셉보다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서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